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네,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장성한 자. 어린아이 장성한 자. 예. 계속 부담감이 가죠. 우리가 몇 분과 인사할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 본 게 더 확실하게 꽂히죠. 주님을 본 듯한 것보다 잘못 본 것 같은 이게 더 마음이 상처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말로 한번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성도님을 보니 좋아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을 보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인사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얼굴의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요. 네. 내 얼굴을 좀 풀어달라. 근육을 풀어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그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고 은혜가 될 때는 모든 게 풀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다 이렇게 마음이 근육도 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의 근육과 인상 쓸 때의 근육은 전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그 남이 가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생각이 지금 편치 않더라도 얼른 그 마음의 밭을 바꿔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여러분들 가물어 있는 쩍쩍 갈라진 땅에 씨를 뿌린다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밭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굳어진 마음에는 전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유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는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문화에 가풍이 오래 배어 있으면 교회 와서도 그런 하나님을 뵙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도 있었지만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어린아이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이 주일날 가끔 설교하는 제목이 내용이 그런 어린아이고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자라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벌써 어느 정도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 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머니가 해놓은 밥은 챙겨 먹을 줄 됐는데도 20살이 되고 23살이 됐는데도 시집갈 때가 거의 됐는데도 자기가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린아이 그런
그런 상황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몸집은 커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신앙생활하니 10년, 20년, 30년, 40년 자꾸 신앙의 연수는 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그런 말씀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자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나를 까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여름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여름성경학교는 낮에도 있었고요. 저녁 오후에도 있어요. 오전 오후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린이 성경학교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이제 캠프가 시작돼서 2박 3일 정도 잠자면서 그래서 예배가 새벽에 기도회도 있고 큐티도 있고 또 오전에 예배가 있고 저녁에 이렇게 해서 2박 3일 지금도 이제 캠프로 거의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 과거에 저희가 여름성학교 그때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다 있었어요. 교가라고 그랬어요.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맴 소리가 즐겁게 들릴 때 제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게 주제가였어요. 또 제가 가르칠 때도 어느 정도 한 10여 년간 주제가 다 그게 계속 주제가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나오면 선생님들이 카드를 만들어 주셔서 도장 찍는 거 칸을 만들어 주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때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있었으니까 오전 오후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다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네. 출석상 회사로 말하면 만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20일을 잡든 보름을 잡든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찍어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어 오면 그날 마지막 날 그 도장 다 찍은 사람에게 뭐하냐? 선물 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최고 많이 전도한 사람은 뭐를 하나 거느냐면 금 한 양을 거는 거예요. 한 200여만 원 되는 거죠. 한 3, 40만 원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걸면 사람들이 그 한 양 때문에 막 지금 보험회사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는 것처럼 그 보험회사가 좀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도 마케팅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의 어떤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도 열심히 하면 도장 같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성경을 45도 계주까지 다 써오면 어떤 걸 거는 게 있어요. 경품을 마티즈를 준다든지 별게 마음에 안 들어요. 차가 마음에 안 든 거죠. K9을 준다든지 벤츠 20잔 준다든지 그렇게 걸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주면 보상심리에서 뭘 합계에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런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너 공부 오늘 엄마가 너 이거 10번 쓰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뭐 해줄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년, 30년, 50년 다녔는데도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20살 넘었는데도 그 정신 연령은 5세, 7세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것도 없구나. 그런 게 이제 사회시설 가운데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몸집은 20살, 30살이 되는데 정신연령이 낮은 거예요. 그런 내가 그런 부모다. 그런 자식을 뒀다. 그럼 그 부모는 행복하시죠. 항상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늘 데리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이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같이 성장해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3장이죠. 12장이 뭐예요? 너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양 은사가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뭐냐면 물론 질서가 어지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으니까 뭐예요?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는지 뭐하지 않느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본문 8절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식도 패하고 이렇게 패하여지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도 하나에 너무 전도 하나에 너무 찬양 하나에 너무 뭐 하나에 빠져버리면 그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도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의 한국교회는 치우칠 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경배와 찬양한다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죠. 오늘의 교회가 이제 목요 찬양 집회에서 경배와 찬양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방마다 큰 교회에서는 프랭카드 걸고 목요 찬양 집회 막 따와가지고 하고 어느 교회에서 알파가 뭐 어쨌다 뭐 이슬성 뭐 이러니까 그걸로 또 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슨 어떤 신앙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면 다 그게 봐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는 세세토록인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 어떤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누가 기분에 많이 치우치나요? 장성한 자가 기분에 많이 치우쳐요? 어린아이가 기분에 많이 치우쳐요? 어린아이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기분에 많이 치우쳐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까지 하는 거구나. 기분 좋으면 와서 자기가 막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날은 푹 꺼져.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히 웃잖아요. 그쵸? 어른들은 눈물이 마르기 전에 웃는 어른 보셨나요? 그렇다면 뭐 그 심성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천만지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을 몰라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 딱지에 아니면 스마트폰에 뭐 하나 빠지면 아이들은 밥도 먹기 싫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성 아니에요. 어른들은 진행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상 차려놨구나. 그리고 신문 보다가도 딱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끄집어 와야 돼. 막 끄집어내야 되고 그게 어린아이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 입을 열으세요. 더 크게 입을 열으세요. 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뭐가 안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신앙했는데 늘 그 모습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열심히 학교를 보내고 했는데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오르는 거예요. 예, 김학현 어린이, 야, 학생, 부모 데려와라. 내일은 엄마 데려와라. 엄마가 왔더니 얘가요. 지금 하는 행동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과목을 못 따라갑니다. 같이 이 클래스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그날부터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늘 잘할 줄만 알았던 자녀가 전혀 동급생들과 차이가 있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뭐예요? 걱정근심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뭐 한다고요? 성장을 다른 말로 자라나는 거라고요. 씨를 하나 감자를 씨를 놓으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부자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은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모습, 거기에 예언하는 자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바울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냐면 법 아래에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디 아래에서 신앙한다고요? 그걸 두자로 말하면 율법 아래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하는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봐요. 초등학교 책상머리 앞에 뭐가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규칙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군대를 가면요, 이등병 생활할 때 훈련소에서부터 이등병 생활, 군인의 정신 등등등등등등, 또 보초를 보면 초병의 수치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이등병 때는 외워야 돼요. 병장 때도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병장 때는 이미 몸에 익혀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몸에 배어 있다고요. 이미 그 삶에 여전히 그거를 수칙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고요. 어린아이 신앙은 다른 말로 법이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종의 영. 종의 영 안에서는 기억하세요. 율법 안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찬송가 뒤에도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이 어떻게 해요? 법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네. 어린아이일 때는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0년 시간 하시는 어떤 성도님에게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성도님에게 성경 좀 보세요. 그런다면 그분의 상황이 봐요. 어떤 법을 갖고 정해 놓는다. 법을 정해놓고 신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따라오는 사람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드는 거죠. 종의 영을 받으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신앙은 힘겨운 거예요. 왜?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서 없는데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도 우리 딸 시집 보내면서, 야, 너 시집 가서는 하루 세 번 어머니, 시어머니 밥 차려줘야 돼.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네. 만약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수저를 놓기 전에 한두 숟갈 정도 남으면 얼른 가서 어머니 찬물 좋아하면 찬물, 미지근한 물 좋아하면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좋아하면 뜨거운 물, 커피 좋아하면 커피를 얼른 가서 두세 숟갈 전에 얼른 가서 떠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10시 정도 되면 침소에 들어갈 때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밤새 편히 주무세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해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다들 하고 사시잖아, 지금. 예? 그래, 다들 하고 사시는 거죠. 뭐, 그게, 그래. 눈치를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네요. 동방 예의지국이래잖아,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아버지가 수저 놓기 전에는 놓지 말고, 수저 들기 전에는 들지 말고, 예? 그런 거예요. 아버지 물 닫으시기 전에 얼른 가서 물 떠다 데려와야 되고,
무릎 꿇고 항상 있어야 되고. 위기적 상황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을 때는요, 하라고 하는 거. 그게 신앙의 그 등급이 낮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간섭을 해야 돼요. 법이 따라다니는 거야.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양자의 영이 오면, 아들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라 부르는데, 좀만 더 볼까요? 이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나서 이제 비유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구했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그러게 이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도 얻지 못했으니 이 나무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 해달라고요? 지금 문제를 얘기하면 뭐냐면, 3년 동안 내가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 보고 뭐라 하냐면, 3년 동안 내가 와서 봤는데 이 나무가 뭐를 안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뭐가 하냐면, 사과나무를 심든 무슨 나무를 심든 어린 나무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면 나무줄기보다 이 배나 사과가 달리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때가 됐는데도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열매가 있고 없고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1절.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는 거예요. 재산 상속을 받을 자는 뭐냐면 아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어요?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 아까 했잖아요. 종의 영을 받으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종의 영을 받아 종의 신앙을 하는 분이 있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때가 되면 성장을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는 뭐냐?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취급을 하느냐? 종처럼 규율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아까 어디 아래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서의 신앙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70년대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신 당시에, 그때는 성도의 의무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런 등등의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요즘에 그걸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안수집사가 되면, 장로님이 되시면, 권사님이 되시면 선서를 해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선서한 거 다 잊어버리셨죠. 뭐 했는지도 잘 모르시죠.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냐? 청지기와 종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열매가 없어지고 있는지, 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라는 것만 하고 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제 어제 믿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로 60, 70이 되셨어도 어떤 경우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목사가 어떻게 해요? 가서 살펴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서 하시는 장성한 신앙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라 저래라 힘든 일을 겪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 2명이 우리 교회 전도사 아닙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30이 곧 1, 2년이면 다 30이 돼가요. 그런데 그 이제 시집 가고 지금 시집도 갔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가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야, 저 녀석들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값을 못하나. 심지어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할 수 없고 저것들이 밥 먹는 것도 미울 게 있어. 밥 먹는 거. 내 자녀인데 뭐 먹는 게 미워요? 밥 먹는 게 미운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녀석이 밥값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밥값 갖고 문제를 얘기하면 돼야 안 돼.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저놈들이. 근데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는데 많이 힘이 되고 있어요. 목회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내어놓기는 내어놔야 되는데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는데 과감하게 다른 데 가서 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헌신적으로 애비가 목회하는 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종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뭐가 교회 구석구석에 살피면서 밖에 나와서 새콤 다 걸고 나오는데 한번 위에 보더니 3층에 불 켜 있어요. 얼른 끄고 오게요. 그래 끌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종처럼 삶을 사느냐, 아들처럼 사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하고 있느냐,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 오늘 지금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아들의 신분이지만 어렸을 때는 뭐냐?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2절. 그 아버지의 어느 때까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다.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다는 얘기는 법 아래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했느냐?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무슨 노릇을 했느냐? 종노릇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내가 신앙하는지 벌써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읽어요? 붕어. 신당계 3년이면 이쪽은 전혀 모르시네. 계속 라면 끓인대. 그럼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건 모르셨구나.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교회 20년 갔는데도 권사님 꼭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오늘 어제 어느 아무개에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군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카톡으로 다니면 쉽잖아. 요새 통보 카톡으로 하는 통보입니다. 네. 저희 가정에 결혼이 있어서 울산에 갑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주일날 오늘 빠집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답장을 해줘야 된다네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왜 잘 다녀오세요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장모님 중에 누가 그렇게 문자를 넣었으면 제가 전화를 바로 했을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장모님! 결혼식을 가다니요? 교회 나와야죠. 장모 사표 내고 갔다 오시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그건 장성한 자예요. 근데 장모님이 돼도 그런 말을 못하고 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장모님 아직 못해요. 다녀오세요. 이럴 수 있거든. 목사가 새 가슴이면. 그러면 보세요. 장성한 것과 어린아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는데 오늘 주일날 저 문자동 열고 예를 들었다면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할 거야. 권사님 어디 간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만이요. 권사님이 중에 한 분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한번 오늘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뭐 본인이 이제 알겠지 뭐 또 이제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에게는 제가 뭐라 했어요? 집사이지만 어디에요? 갔다 오라고 했어요.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른 봐요. 신앙이 우리가 장성한 자, 그러니까 아직 너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뭐냐면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만 더 볼까요? 3절 읽었죠? 종노릇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봐세요. 아까 율법은 종의 신앙이에요. 율법은 다른 말로 내자로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의 신앙에 머물러 성장해 가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 장성한 자로 아까 어린아이는 두 자로 어디 아래? 율법. 두 자는 율법, 한 자는 법 아래. 따보.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법 아래가 아니라 누구 아래냐? 예수님 아래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법 아래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예요. 예수님 안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한 번 더 볼까요? 이 비유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장성한 자예요. 다시 법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어요. 돌비에 새겨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은 돌판에 새겨 있단 말이에요. 돌판은 조항이에요. 하면 안 되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장성한 자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이걸 다른 말로 십계명은 너희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옛계명은 돌비에 새겨놨는데 돌비에 새겼을 때 이때는 신앙이 필요해요. 어버지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학생,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는 깨워서라도 잡아 끌어서라도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지만 종처럼 주일학교에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장성한 자가 되면 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내가 오늘 예배인데 이것을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이 상황을 제끼고 내가 예배로 나갈지 안 나갈지, 내 안에 누가 계시면 가능하냐? 주님이 계시면 그 상황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1절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1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극한 가난에서도 넘치는 연모가 있고 그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 하도록 한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내 힘껏 하는 건 아니라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뭐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면 두 자. 뭐예요? 자원.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작자에 원하는 원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냐면, 아까 어린아이 신앙은 법이 있으니까, 싫은데도 법이 있으니까 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이걸 투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억지로 해요? 자원해서 해요? 힘만큼만 해요? 힘에 지나도록 해요? 이게 지금 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 알고 있는 걸 써놓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된다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한다고요?
자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연산군 밑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원이에요. 걔는 항상 걔는 자원에서 하니까요. 예,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이게 얘 이름이 자원이라니까. 자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사람이 이름이고, 그의 이름이고. 보세요. 자원하여 할 뿐 아니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장성한 자는 뭔지 아세요? 자꾸 자녀가, 이게 시가더니요, 자꾸 뭘 가져가네. 아니, 가슴에다. 아니, 결혼할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자꾸 뭐 이게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 이거밖에 없어? 더 없어? 그게 뭐예요? 이거 좀 싸줬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부모는. 지 엄마는 더 있어 싸줄게. 이러는데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엄마하고 아버지 차이인가 봐. 그게 이놈 가시나 무슨 뭐 아니 갖고 오지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잠깐 뭐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부모들은요 사는 거는 시골집에 보면 별로 집도 진짜 찢어지는 집인데 아들네들은 사는 데는 다 아파트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와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 아파트 살거든요. 저같이 시골들 보면 이게 다 아파트 사는데 그 시골에 땅바닥 밟고 다니는 그 시골에 물도 아니 뭐 제대로 된 데 없잖아요. 시설도 시장. 그런데도 갈 때 보면 7뭉치가 있다니 아침에 보면 쌀도 7뭉치가 있어. 20가만이 20kg짜리 7개가 있다니까. 자식을 적게 낳아야 되네. 그때 보면 7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도 7개를 이렇게 쌀용을 하며 매주도 이거 매주 알죠? 매주 그건 다 우리 교회에서 갖고 와서 계속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된장, 간장이 다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 줄만 알고 계셔. 내년부터 못 갖고 오는 게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 봐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부모는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 장성한 자는 자꾸 자녀들이 뭘 빼가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몸줘서 아니야. 맞아. 자꾸 줘도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빨리 가. 이러는 거야. 빈말로 지난번에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쯤 남짓됐잖아요. 근데 빈말로 제가 지금 깻잎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신 한 2달 전 얘기했습니다. 깻잎 얘기를 한번 해놨더니 아니 작년인가 어쨌든 그때도 아프실 텐데 뭘 한마디로 빈말로 해놨더니 사이가 한 말 무슨 뭐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만큼이라고 깻잎을 절여가지고 이거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냉장고 열고 이렇게 봤어요. 뭐 봉다리에 싸는 거예요. 막 깻잎을 이만큼이에요. 막 싸는 거예요. 조금만 하세요. 아니 7가지를 싸야 되잖아요. 7개 그만 사세요. 그래도 여기 놓고 드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부모들의 마음은 장성한 자아니에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는 거야. 자식이 조금 사업하다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 엄마 없는 것 같은데도 어머니 뭐 또 감춰놓은 거 뭐 없어? 그러면 또 자식이 또 사업하다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돼? 또 꼭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이거 네 아버지 모르게 한 이거 어머니가 모르게 한 거다. 너 이거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경우는 네 형이 이거 알면 안 돼. 이거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자식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가난한 만큼 우리가 뭐 해줬다는 거예요?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투자예요. 자꾸 아이스 뺏기, 아니 여러 가지를 더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찍어 오면 뭐 해줄게. 그런데 장성한 자는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뭐예요? 내가 가난해진 만큼 성도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진 만큼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목에서 아멘하는 대목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 진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언젠가 제목대로 자랑거리란 제목을 삼중비전에 있을 때 자랑거리야, 제목이.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내가 약한 것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진 만큼 교회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진 만큼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진 만큼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약해진 만큼 그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기도하다가 3시간 기도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약해진 만큼 그 기도를 받는 어린아이들은 영양분을 받아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인 거예요. 언제까지 밥 먹여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키가 큰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할머니가 그때는 이빨도 안 닦은 입이야. 해가지고 아가 그거를 지금 받아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키가 안 컸나,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 입만 열면 냄새가 막 확 나는 거 있잖아. 할머니들 아시죠, 여러분들? 입만 열면 그냥 치마만 한 번 이렇게 덜썩하면 그 암모니아 냄새 등등 막 비듬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런 속에서 제가 커서 제가 안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머니랑 살았잖아요. 96대. 그 비듬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신앙 한 20년 됐는데도 전화해서 전도사님이 사정을 해, 꼭 교회 나오세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아직 어린아이, 아직 분간하지 못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먹다가 삐지고 20년 된 권사도 삐지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 중에 장성한 자냐고 예를 들자면, 먹다가 삐지면 애들이나 삐지지. 뭐 생각이 있어서 웃는 거죠 지금. 그런 걸 하니까 이게 바울이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종 아래에 있는 종의 신앙은 율법 신앙이에요. 아들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삶을 토해내느냐 하면, 장성한 자는 어린 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살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난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춘천에 잠깐 한 주간 이게 목회 때문에 묵상 가지고 청평을 가 있다가, 춘천에 제가 그리고 나름대로 한번 탐방 갔던 교회고,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춘천에 연합회 강원도 성시와 춘천 성시와 대회인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2시에 무슨 특강이 있어서, 목회자를 상대로 특강이 있어서 제가 청평에서 그걸 간 거예요. 갔는데 쭉 그 강사 얘기를, 이제 그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거기서 팜플렛 하나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날 토요일, 제가 이제 거기 간 게 화요일을 갔는데,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화요일 같아요. 갔는데, 토요일 날 춘천시에서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잔치를 하더라고. 얼마를 들여서요? 4천만 원. 어느 한 교회가, 그 춘천 순복음교회 어느 한 목사님이 4천만 원을 내가지고, 돈 세게 부르는 그 강사들 있잖아요. 어린이 전담. 내가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바로 교육자 카톡방에 카톡을 올렸어요. 팜플렛도 찍어가지고 티켓도 찍어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유년부 초등부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라고.
근데 제가 기대와 달리 요즘에 배부르긴 배부르고 볼거리가 많은 건 맞아. 유초동부에 신청자가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보니까 7명 왔네. 7명. 나는 한 40명 올 줄 알았어요. 네? 요즘에는 그냥 배가 부른 거야. 다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7명 가이드를 보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뭐 이게 짭짭하는 거 있잖아.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계속 학교 갈 시간이 되고 다 밥도 먹고 다 가는데 자꾸 이렇게 서성거리면 뭐가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포켓에서 없는 거 맞게 해서 심사인단 몇 장 꺼내가지고 야 가서 밥 사주고 이번에 특별히 닭갈비 사줘라. 춘천은 닭갈비다. 닭갈비 좀 사주고 좀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보고 지금 열을한 얘기가 아닌가? 제가 그랬다고. 그래서 보냈더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사인단 몇 장 빠진 것만큼 내 마음에는 풍요한 게 있어요. 뭐가 채워지는 게 있어요. 가난하게 된 만큼 부유한 게 있다고 내 안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자는 뭐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간다고 그냥 티켓 무료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4천만 원 썼으니까 가서 수저만 얹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데 뭐 머리도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들 여행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장성한 자의 시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날로 이제 교회 건축이 오늘 기공 예배니까 적어도 3, 4개월은 걸린다. 그러면 여기 겨울 나야 되겠네. 겨울 나야 되기 때문에 남전도에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로를 또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뒤에 나무는 우리가 패놔야 되겠네. 이게 어른이에요. 장성한 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거기다가 고구마 넣으면 고구마 빼먹는 건 어린아이가 먹는 거고, 고구마를 넣는 건 어른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나무를 넣는 건 어른이 하고 그 따뜻한 온기를 쬐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오늘 바울사는 그 어린아이와 어른은 뭐냐고요? 그 어른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면 그 일을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는 장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